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바울은 바나바에게 이미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로 다시 찾아가서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13장 14장에서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서도 다시 되돌아가서 교회를 찾아 성도들을 돌봤던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준비한 선교 사역은 첫 번째 선교지를 되돌아가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나바와 마가가 사촌지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마가의 경우에 이전의 선교에서 이 선교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마가가 이렇게 실수로 선교 여행에서 하차를 했었고 다시금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하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고 말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툽니다. 그럼에도 이 갈등이 교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만큼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서 은혜로운 파송을 받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바울과 실라의 일행은 이전의 교회들을 돌면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그애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우리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가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곳은 사실 바울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아주 특별한 기억이 있는 곳이었죠. 그곳에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 쪽으로는 그리스 사람이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호평받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디모데는 이방인임과 동시에 교회에서 칭찬받는 인물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어머니가 신자라고 불린다는 점을 생각을 해볼 때에 바울의 사역, 그러니까 이전에 13장 14장의 사역 속에서 회심을 경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 따르면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가 깊은 신앙인으로 회심을 경험한 인물들로 소개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영향 아래에서 디모데도 매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이 루스드라에서 세워진 것은 바울의 어떤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맺혀진 아주 귀한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호소해 왔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아주 이해되지 않을 만한 일을 벌입니다. 그건 뭐냐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죠. 이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이 되기도 해요. 누가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에 대해서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할례를 행함으로써 유대 사람들의 방해를 최소화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의 이런 권면과 행위는, 이 할례를 받도록 하는 이런 행위는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틀 자체를 폐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율법을 어떤 기능적 측면에서 접근했었다, 또는 이제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례의 행위와 율법적인 행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로서 구원을 얻도록 만들려고 했을 때 오류가 생기는 거죠.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지 이 할례의 행위, 율법적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인 행위와 할례의 행위, 이런 것들이 어떤 이 유대교적인 문화 속에서 적용되었을 때 그걸 굳이 거부하고 그것을 반박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방인의 문화를 소유함과 동시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에 헌신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이야기는 다른 지역의 선교로 확장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선교 지역의 결정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가 성령께서 시작하셨다. 또 예루살렘의 선교도 마찬가지였죠. 이 사도 바울의 계획과 일정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으로 바나바와의 갈등도 있었어요. 그런 바울의 어떤 단호한 계획조차도 성령님의 계획 앞에 무용지물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꿈과 환상으로 두 번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기는 하지만 이제 이전에 왜 그렇게 막으셨다라고 인식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조차도 이제 꿈과 환상이었을 가능성이 물론 높기는 하지만 이 두 번이나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려고 하는 시도를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제적인 도시의 환경에서 어려움과 박해가 공식적으로 일어났을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시들을 다른 본문들에서 너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선교의 여정이 성령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현장에서의 경험이나 환상적인 경험이나 그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이 확신하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이 또 한 가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이 여정에서부터 누가가 함께 동행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겁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 바울, 실라 또 지금 우리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바울, 실라, 누가 또 디모데가 함께 인정하면서 마케도니아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제 여정은 드로아에서 사모드락에 또 이튿날 네아폴리로 그곳에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은 이 빌립보를 마케도니아 지방의 으뜸 가는 도시 로마 식민지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식민지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당시에 빌립보가 가지는 이 식민지로서의 명성은 영광스러운 칭호였습니다. 으뜸 가는 도시라고 불렸던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빌립보는 은퇴한 퇴역 군인들이 주 구성원인 도시였고 유스 이탈리쿰이라고 불리면서 작은 로마로서의 칭호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혜택을 다 누리는 그런 도시였어요. 따라서 이 빌립보가 이 사역의 시작점이 된 것은 당연했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특혜와 혜택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가 이 빌립보에서 당하게 될 이후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 바울 일행은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수를 만나서 그녀의 집안이 회심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루디아에 대한 다양한 출신의 어떤 학설들은 있지만 바울 일행을 집안으로 들여보내서 지내게 해줄 수 있을 정도로 큰 집을 소유한 부유한 인물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또 남편과 무관하게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도 그녀가 과부였거나 아니면 이제 이혼한 상태거나 뭐 어떤 상태인지는 우리가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굉장히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여성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독립적인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여성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의 회심을 통해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선교가 열린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방해와 갈등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교는 결코 멈춤이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교회가 확장되고 있고 사람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선정하시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선교의 실패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선교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구하고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복된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우신 주님의 선교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